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니라.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4장 16절의 그 유명한 이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이제 메대와 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학살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금식할 것을 이제 선언하면서 모르드게와 자신 모두가 금식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 유대인들의 유명한 그 축제 불임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주요 인물들,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장군, 그리고 모르드게 그 인물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이 에스더의 사건, 우리 참 이 드라마와 이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기이한 섭리를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바사의 페르시아 나라에서 BC 474년에 유대 민족들에 대한 학살을 계획하고 발표한 이 사건의 시작은 이 페르시아 장군인 이 하만과 이 궁전 문지기인 이 모르드게 사이에서 시작된 사건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 민족들의 그 위기는 그 시대에 우리가 참 그 모르드게가 아니었어도 다른 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하고 알게 되면은 참 한 가지 궁금한 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은 오늘 읽은 그 모르드게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이방 나라의 궁전 문지기로 이때 일하고 있었을까? 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의 조상들이 옛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레스의 1차 예루살렘 중건령과 다리오 왕의 2차 중건령 사건과 이 에스더의 배경의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왜 이 믿음 좋고 하나님의 예언을 신실하게 연구하는 이 그 모르드게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거기 남아 있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의 배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수로 왕의 그 아버지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을 다시 말해서 해방하고 돌아가라는 2차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 중건령이 내린 후의 사건이 뭐냐면은 지금 하만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그 3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기 약 16년에서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에서 일어난 이 큰 사건들,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인 그 와스디가 폐위되고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에 뽑히고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계획하고 선포한 이 사건들은
한 해에 1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이 9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하수로 그 왕이 그의 그 왕비 왕 와스디를 폐위한 사건은 아하수로 왕이 통치한 지 3년째인 BC 483년경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 1장 3절에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때 그가 그 왕으로 와스디를 폐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에스더가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는 왕후가 되는 이때가 아하수에로 통치 7년째입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 7년에 10월 곧 데뷔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7년째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5년 후에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의 모든 그 유대인들이 그 학살할 수 있는 왕의 조서가 그 어인이 찍히게 되는 때가 바로 통치 12년째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이때가 예루살렘 중건령 내리기 3차 중건령이 내리기 16년에서 17년 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에스더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 그 왕의 예루살렘 1차 중건령이 내릴 때로 좀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이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신실한 유대인들은 우리 선지자왕 598쪽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서 그 2장 64절보다 좀 더 많은 5만 5천 명이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들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또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대 바사에 남아있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선지자 왕에 보게 되면은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5만 5천 명 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대 바사의 각 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들 다시 말해서 돌아간 사람들 5만 5천 명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 그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은 남은 자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에스더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각 50개 주의 그 유대인 포로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이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그 백성들이 메대 바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왜 돌아가지 않았는가? 우리가 성경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알면서도 그들이 성경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들이 왜 돌아가지 않았는가? 신실한 이 믿음의 그 형제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면서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잘 지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믿음 좋은 어떤 그 장로님, 집사님 가족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127개의 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미국의 스테이트 같은 이런 각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이 5만 5천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열심히 기도하며 예언을 연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때가 다 되었다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방인들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험과 고생을 알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가면서 서로 인사했을 것입니다.
가면서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아마 이 지금 5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 미주에 다 흩어져 있는 재림교인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간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돌아간 것입니다. 분명 가면서 인사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집사님, 지금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에서도 우리를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언이 성취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야 할 때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자란 유대인들 분명히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만 명이 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연구하고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고레스 왕은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이 고레스 왕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진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예루살렘 중건령을 국가적으로 내리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허락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저는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힘든 여정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이 성취될 때 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중건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BC 520년경 이제 1차 중건정이 내리고 18년이 지난 후에 우리 선지자왕 보게 되면 598쪽에 처음 조서보다 고레스 왕의 조서보다 조건이 더 좋은 둘째 칙령이 이 다리옹 히스타스페스에 의해서 발표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메데 바사 영토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2차 다리오 왕의 중건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을 우리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세르크스 곧 이 에스더에서 우리 오늘 읽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아주 이 난세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스가랴를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은 스가랴를 통해서 감동시켜서 유랑자들이 돌아가도록 호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 공문, 그 선포도 했습니다. 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돌아가도록 다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그때 돌아간 선지자들이 어제 말씀을 드린 학개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이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호소하면서 스가랴에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돼서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바로 거기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에 스가랴 2장 7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공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주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속히 떠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초청과 호소로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1차, 2차 중건령 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초청들을 특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호소와 명령을 받고도 그들이 주의하지 않고 단지 하나 고생하기 싫어서, 힘든 것이 싫어서, 힘든 삶을 또 다시 살기 싫어서 그들이 남아있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배경을 알게 되면은 이 에스더 이 시대에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의 대학살 위기를 당하게 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한 사건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한 사건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를 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소를 그들이 거절하면서 우리 선지자 왕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대 바사의 그 왕의 그 공식적인 명령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이 세상에 그 이방 땅에 안주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2차 중건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나라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지자 왕입니다. 도피아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위기가 이 크세르크세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통치 기간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로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이 기별들과 은혜를 그들이 다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정말 악을 행하는 일을 예사롭게 여기는 하만 장군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만 그에게, 하만 장군에게 경배하는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하만 장군은 우리 에스더 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3장 6절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민족을 다 멸하라는 이 음모를 에스더 3장 6절에 이제 그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까 서두에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음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왜 모르드게가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을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 모르드게가 왕후 와스티가 폐위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가 젊은 그 에스더의 나이를 볼 때 에스더는 분명히 예루살렘 2차 중건령, 다리오의 중건령이 이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이용해서, 그 양딸 에스더를 이용해서 그녀를 왕으로 삼고 자기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잡고 싶어서 남아 있었을까? 무엇인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그곳에 남아 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주석에는 아마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들이 메대 바사에 그때 중건령이 날 때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렇게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4대째 지금 이방 땅에 남아 그 4대째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모르드게는 기스입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기스의 증손이요 모르드게는 시므이의 손자요, 그의 할아버지가 시므이고 야일의 아들이라.
4대째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증조 할아버지부터 약 118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 에스더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함께 바벨론에 잡혀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조상들이 오래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중건령, 고레스의 중건령이 일어나게 됐을 때가 내려지고 60년의 세월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드게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모르드게 그곳에 남아있게 된 것은 아마 우리 주석에는 그의 부모들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포로로 남아있기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아마 그 모르드게 부모와 모르드게가 남아있을 때 고국으로 돌아가는 신실한 유대인들 형제 사이에서 정말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사람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뒤로 빼고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아마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방 이 페르시아 왕의 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게 하는 이 사건들, 어찌 보면 모르드게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탐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 선지자왕 601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한 유대 여성 에스더가 메데 바사의 왕후가 되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더 가까운 친척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한 유대, 아주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이 여성이 이 여성 에스더가 메데 바사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세상의 부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어떤 관계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삼촌과 조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를 양딸로 이렇게 삼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삼촌과 조카 관계가 아니라 사촌 관계입니다. 우리 2장 7절을 보게 되면 저의 삼촌의 딸, 삼촌의 이름이 에스더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아비하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의 삼촌이 죽게 됩니다. 그때 저의 삼촌 딸 하다사, 곧 하다사가 유대 이름 에스더의 이름이고 에스더는 이 바사에서 준 이름입니다.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은묘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사 이름은 이 에스더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아버지 아비하일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에스더만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때 모르드게 그의 사촌 이 동생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을 하게 됩니다. 사촌 여동생을.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15절에도 이 사촌 여동생을 양녀로 삼습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 여동생을 왕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모르드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부와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사실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간 믿음의 이 신실한 이 유대인들, 돌아간 이 5만 5천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만 데리고 정말 그들을 고생하고 분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셔도 예루살렘 성전 충분히 재건하고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돌아간 이 유대인들만 데리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남아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아있는 유대인들, 믿음보다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증언의 말씀처럼 스스로 영원한 하늘보다는 세상의 안위를 택한 자들입니다. 그들 다 멸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고로 돌아간 그 사람들만 데리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다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돌아간 유다인 자손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자별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불신실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한 자비와 신실한 섭리가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섭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수르 왕 그 통치 12년째 그 대단해 유대 민족 학살에 대한 조서가 이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가 각 도에, 각 이제 스테이트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차가 없을 때 광활하고 넓은 이 127개 도에 이 역조들을 보내서 그 조서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 공포를 합니다. 사형 날짜가 공포된 것입니다. 왕의 조서를 도장 찍은 날이 에스더서 3장 7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하수르 왕 통치 12년째 정월 13일에 그렇게 우리 뽑게 됩니다. 저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됩니다. 정월 13일에 3장 12절에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간원들에게 아하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왕의 반지로 인을 치니라. 이제 디데이가 결정이 됐습니다. 디데이가 아까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형 날짜가 아하수르 왕 12년 곧 정월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12월 아달월을 얻은지라. 3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월은 그 해에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달입니다. 12월 13일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고 그렇게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12월 13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 전달되고 공포가 되었어요. 우리 에스더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성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그 조서로 인해서 완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배경을 우리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초청과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돌아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거절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그 자손들과 후손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긴박하게 닥칠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위기의 때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자들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민족들과 자기가 죽는 날을 알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죽는 날이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되는 날이 2020년 이제 1년 후 내년 22년 4월 10일이라면 오늘 4월 10일이니까 4월 10일 날 우리 모든 한인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알게 되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년 후에 우리 모든 한인들이 다 죽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업자득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런 위기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한 이 사람들 금식을 해서라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서라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증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귀한 섭리는 정말 우리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형 선고가 선고되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2절입니다. 4장 2절에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문을 지키는 문지기이기 때문에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대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3절입니다.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이제 각 이 도에 이렇게 스테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법령으로 다 사형 선고가 선고됐어요. 이 긴급하고 절박한 총체적인 위기, 돌파구가 전혀 없는 이 위기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후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이 거기에 달리고 그의 가족들과 측근들과 그를 죽으려 했던 음모를 꾸몄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후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폐위된 아하수르 왕의 그 왕후의 자리에 그 폐위된 와스디의 아들이 아하수르 그 왕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왕후에 폐위됐어요. 그 자리에 에스더가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의 자리에 앉은 에스더를 얼마나 이렇게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 이방인, 이 사람이 성경에 에스더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왕의 다음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어머니의 자리에 앉은
그 에스더, 모르드게, 그 민족을 돌아가도록 중건령을 내리는 3차 중건령,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정말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아닥사스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가 그 반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실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선한 이 가마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위된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 통치 7년째 된 BC 457년에 예루살렘 3차 중건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3차 중건령을 내릴 때 그가 조서를 내리면서 했던 그 말씀이, 조서가 에스라 7장 12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를 읽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냅니다. 모든 에스라서 7장 12절입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서 20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가 이 조서를 내릴 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절입니다. 조사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갈지어다.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게 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15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지금 이 이방 왕이 이 3차 중건령을 내릴 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은금을 다 내줍니다. 백성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은금을 가지고, 16절,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19절,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다. 이방 왕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자비와 은혜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남아있던 자들,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비록 험난하지만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또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3차 중건령입니다. 결국 오랜 세월이 흐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는, 정말 주의하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도 그분의 자비와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꼭 보고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하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주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음을 또 저희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자비와 그 귀한 섭리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고 또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충실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가족들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